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지요.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특성이 뭔가 하면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함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표시가 있습니다. 의인은 뭔가 하면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용서하는 자이고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징표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만큼 나쁜 일을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퍼뜨리고 곱씹는 걸 아주 즐겨합니다. 아주 고약한 본성이죠. 그러면서 사단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잘못을 자기의 마음속에 늘 명상하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예수님을 명상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명상하고 그걸 자기의 마음에 담아둡니다. 예수를 마음에 담아도 부족한데 무엇을 담고 있어요? 자꾸 죄악을 자기의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의 죄가 얼만큼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용서받았냐 그렇지 않았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며 누가 누가 고발하겠는가? 누가 무슨 죄를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용서받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용서받은 의인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가 의인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이고 정죄하는 사람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증거예요.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하는 걸 드러내는 증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고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높임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큰 죄를 범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아주 큰 일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거짓말로 다 은폐하고 이렇게 숨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뒤에서 그 다윗 왕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저 왕인데 저런 나쁜 일을 했다고 다 뒤에서 욕하고 수군거립니다.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나중에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에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피난가면서 도망가는 자신에게 사울 집안의 족속인 시므이가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질 때 그렇게 합니다. 저가 나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혼내시는 거니까 내가 달게 받겠다. 그리고 이 저주 가닥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서받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화내고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어요?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더라. 이것이 용서받은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은 아무도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읽었던 예언의 말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이나 행동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해치면 이는 곧 예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거든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구나.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뭐라고 판단하라고요?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구나. 저가 나보다 의롭다. 왜요? 난 아직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데 내가 그 사람을 욕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의로운 거예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보다도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한 다윗은 하늘에 가고 그런 다윗을 뒤에서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다윗은 죄가 많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 친구 누구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선택하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이 생각의 선택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